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을 세우려 한다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 한다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없었고 오히려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방 민족이 침입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 적을 맞서 싸웠어요. 신앙과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정치가 하나였던 신정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삶, 내 가정, 내 나라를 맡기기보다는 강력한 리더가 세워져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다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보다는 내 스스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더 선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소상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읽어가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해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의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귀와 노새가 매우 흔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은 매우 귀한 비싼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을 구해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만큼 팔레스틴 땅은 나귀나 노새는 흔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죠. 따라서 말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와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말을 요구하게 되고 더 훌륭한 명말을 소유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왕권, 권력, 힘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과거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좀 힘을 갖게 되면 좀 더 좋은 차, 큰 차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보면 크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힘이나 부,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힘을 가지고서 힘으로 나라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만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내 노력으로만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돌로 가득한 버려진 황무한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헐값에 그 땅을 사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돌을 다 걷어내고 몇 년 동안 개간해서 드디어 농사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목사님하고 성도님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는가? 목사님의 설교가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이 황무지를 개간했고 밭을 만들어서 열심히 씨를 뿌려 수고했는데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말합니까?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이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이 황무지를 개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혼자 여기서 했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냥 황무지였는데, 내가 여기 오니까는, 내가 여기 맡아 사니까는 이것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사기 전까지 그것은 그냥 황무지였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수고한 것이 맞지만, 정말 너무 많이 애썼지만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농부께서 열심히 수고해서 돌을 걷어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땅이 몇 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름진 농토가 되어서 씨를 심자마자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농부가 수고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농부는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애쓴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셨고요,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허락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그 땅에 농부를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 대리자인 농부를 통해서 농사가 짓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가 수고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땅에 소출을 걷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왕은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 맡겨서 섬기게 하는 사람이 왕이었지, 결코 자기의 가진 왕권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이 너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오만해지면, 방자해지면 안 되는 것이야.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착각해도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얻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맹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가 많이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를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리는 것, 나에게 허락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아내를 많이 둔 사람들은 없습니다. 큰일 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될 것을 조심하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왕이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향락에 빠질 수 있음을 유의 경고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 힘에 빠져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역사를 통해서 어김없이 드러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했던 모든 제국들은요, 그 제국을 이루기까지는요, 놀랍도록 하나가 됐어요. 힘을 모아서 각 나라들을 정복해 갔지만 정작 대제국을 완성한 이후에는 대부분 다 타락해서 그 강력한 나라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 역시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대제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결국 지도층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향락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요소가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향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유의해야 된다. 여러분,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 나만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아는 것, 나의 기쁨만 위해 살아가는 것, 향락, 쾌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것들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곧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뒤의 말씀, 미혹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라들은 주변국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즉, 옆 나라의 왕녀,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 이 결혼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던 정말 귀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수없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으며 결국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략 결혼들은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통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죠.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1장 1절이에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거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헨 여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 정략결혼을 맺어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정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들이 너를 미혹하게 할 거야. 너를 속일 거야. 너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할 것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우리에게 모이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일들을 만나도 그 미혹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읽어봐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가지도 않아요. 그들의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보면요, 지나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서로 아껴주고 베풀고 돕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했어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되며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것을 준수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칙을 옆에 두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세 번째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입니다. 옆에 두고 그것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3개의 동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러니까 율법, 그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귀한 것이니까 내가 왕이 되면 너는 율법책을 잘 기록하여서 등사해서 내 가까운 곳에 항상 두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옆에 둘 때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말씀으로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동사는 배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감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감으로 섬기고 신앙생활도 감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의 감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감으로 하게 되면요, 처음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지한, 내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배워야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배워야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운동이 이렇게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을 배우세요. 신앙생활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왕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배워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를 배우며, 그리고 이 율법제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건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울 것,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해야지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익힌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습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그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실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를 스쳐가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내 안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주 적은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내게 아주 조금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들어온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말마다 배우면서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래 왕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분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병만을 많이 두지 않아야 될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축복으로 우리가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은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니 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신앙을 배우며 그 배운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감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